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봉헌 특송을 하신 그 제목,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조금 더 연장해서 그 열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은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예민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교파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신학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아주 민감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이 궁금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제가 단언컨대 아마 멘붕에 빠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켈빈주의, 뭐 웨슬리안주의, 뭐 구원파, 뭐 심지어 여러 가지 이단들의 해석까지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감한 주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감한 주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대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민감한 주제일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쉽게 풀어놓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찌라시 정보를 여러분 괜히 낚았다가 이상한 곳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올려져 있는 글들을 다 여러분 믿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먼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 테러범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낙원에 들어가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의 사람이었죠? 오른쪽이었습니까? 왼쪽이었습니까? 예? 어느 쪽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함정이 있는 거죠. 성경이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한쪽 사람이었습니다. 한쪽 사람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행악자가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선택받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살로 색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던 데마라는 그 인물, 바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인물들을 볼 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죽는 날까지 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두 질문을 다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철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택되어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헷갈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이 성도들이 타락하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도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시죠. 예.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취소될 수 있는 건가? 무엇이지? 예, 이제 고민이 되십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순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떤 순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감추어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의 그 삶의 실상이 온 세상에 들추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내 행위가 덜 치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모든 그 모습들을 한번 낱낱이 덜 치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땅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아닌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정직한 척, 은혜 받은 척 하고 앉아 계시지만 그 실상은 참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었습니까? 저주와 심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악한 곳에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큰 일을 알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도 타락하여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은 이미 죄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이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주장하면서 그 제국 아래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누가 주인이시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이 경제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거절한 자에게는 아주 혹독한 압박이, 물리적, 신체적 고난이 가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히브리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본토인들,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 율법주의자,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국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신학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신학 체계를 형성했던 자들이죠. 그 본토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맹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거짓이다.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위기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교의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배경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배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보통 부잣집, 권력층의 자녀들이 조금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부모의 부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면 됩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라도 다시 부모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든지, 인연을 끊자고 하든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지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모의 진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표현 속에는 자녀를 향한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배교의 위험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반어법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반어법적인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밭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까? 예. 아직까지는 별로, 13장 정확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 예,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우리가 13장이 나오는데요.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씨를 뿌립니다. 자, 여러분, 이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씨를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씨가 걸어가서 그곳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농부가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씨를 막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갑니다. 그 씨를 뿌린 그곳을 간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갈아엎어진 거기에 떨어진 씨가 발하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농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밭은 원래 여러분 옥토가 아닙니다. 똑같은 씨를 싹 틔울 수 없는 땅이었지만 갈아엎어짐으로써 옥토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하신 역사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가 나오죠.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맛보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턱 놔버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참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못 기다리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이 모든 열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쿨하지 않으십니까? 본인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참고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에 바로 두 발로 걸으신 분 있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걸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나 있다면 종교를 하나 만드십시오. 분명히 신흥 종교로 부흥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배로 기어 다니다가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어느 날 두 발로 설 때 여러분 기억 안 돼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며 박수치며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딸 놀랍다. 저는 애나 이한이가 두 발로 걸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아기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 젖 먹고 똥 싸고 울고 떼쓰고. 아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의 지새우는 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엄마 아빠의 참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장하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놓인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한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면 타락했냐 타락하지 않았냐에 따라 취소될 수 있냐 없냐를 논쟁할 수 있겠죠. 우리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면. 그러나 이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는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죽는 날까지 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참 믿음의 사람 같은데도 탈선하는 경우를 보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참된 믿음으로 통해 얻어진 구원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구원을 마치 좋은 보험 하나 들어놓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보험을 챙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마치 구원을 보험처럼 여기는 분들. 둘째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왔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셋째는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환난도 없이 오직 복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했다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복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삶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나의 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통스럽죠. 동시에 우리는 누구로 인해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천국을 누리기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도 기쁨도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좌절케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뻔뻔스럽겠지만 날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겠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뻔뻔하지만 늘 하나님 볼 때 미안하고 무안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결코 반드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에 누구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망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